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살아가십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젊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를 한 수 가르쳐 주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전후 문맥만 한번 보면요,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천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임하는 말씀 되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이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천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앞장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이런 주의 종, 이런 이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과제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25절 말씀 보면은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양육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목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역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여라. 연세 많은 바울 사도가 젊은 신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 오늘 여기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말씀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마귀의 사탄은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하면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손아귀에 넣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고 지금도 계속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누구에게 처음 찾아갔는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죄는 인류의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행인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 지지 않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마귀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는데 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가요? 이 세상 신인 어두움의 영,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하다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참 완악하다. 왜 완악합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빴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강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못 비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의 대사로서 움직이는 순간 이쪽에서도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영들이, 이 세상 신들이,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마음밭에, 영혼의 밭에 뿌려지는 이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도 이 복음의 한 사람 심령 안에 마음밭에 쓰러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온갖 장난과 노력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가 하면은, 복음의 대사들이 일하는가 하면은 동일하게 여기 마귀도 역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만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합니다. 말씀도 보고 듣습니다. 집사까지 되었죠. 2년, 3년, 4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영이, 마귀란 놈이, 이 세상 신이 2년, 3년, 4년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집사가 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비슷한 집입니다마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신천지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교회는, 성천교회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쫓아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신앙생활이 따분하다고, 신앙생활 하니까는 너무 힘들다고
이 세상을 따라서 갑니다. 누가 합니까?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라. 사람들 가운데는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사단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감정을,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1등 인생이고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만히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살도록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세계로 나오는가, 초청받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라사 광인이 찾은 행복입니다. 그라사 광인. 그라사는 어디인가 하면요, 갈릴리 동편 쪽으로,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동편 지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마귀의 권세를, 올무를 깨뜨리고 그들을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라사에 있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라사 광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날 또 정말로 지치도록 복음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파김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 마을로 가는 길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야만 이
이 그라사 지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폭풍과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폭풍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뒤집을 전복을 시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야단났지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죽음을 무릅쓰면서, 사실 그날 배가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다 죽었거든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는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면서 그라사 마을로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가려고 했던가? 한 사람 만나려고 간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예수님이 만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광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동네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자꾸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공동체 마을을 떠나서 산에서 집 하나 작게 짓고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고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을을 떠나가지고 공동묘지 무덤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면은 괴력은, 굉장한 힘은 가졌으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사람들이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괴력을, 굉장한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찾아보고 갈릴리 바다 위험 무릅쓰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옮겨 놓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이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의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람을 사로잡아서 행복을 깨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찾아와서 귀신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몰아내시고 해방시키셔서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라사 광인. 두 번째, 또 한 사람 만나보십시다. 바울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려고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불행한 것이요. 여종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게 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진 것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이 여인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귀신이 사로잡아 가지고 귀신이 이 여자에게 해준 게 하나 있어요. 점을 잘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괘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 기업주가 주인이 다 갈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맞닥뜨려졌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했는데 이같이 여러 날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면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함을 지르는지 그의 고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을, 또 바울과 복음 전하는 신라를 정확하게 귀신처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죠. 전도는 바울이 해야 되는, 신라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귀신이 전도를 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전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 들고 너희들에게 가는 자이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귀신이 이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 근데 귀신이 전도를 한다고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요. 멀쩡하게 되었죠. 정상인이 되었지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인생은 지금도 불행한 인생입니다마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의 최종 결과는 어느 때에 오는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그날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세계인 천국을 갈 것이고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내요 여러분들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형제인 그 사람은 불행하지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공포를 질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그 사람의 불행을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사 광인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행복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빌립보에 점치는 이 여인 바울을 만나서 행복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천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천교회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두 교회를 만나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성천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은총을 받고 흑암의 세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로 옮겨지는, 행복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받아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일으키는 교회, 일으키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안에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간증이냐?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눈먼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소속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참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우리 가족들 되어지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한때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대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돌변되어집니다. 자기의 사위입니다. 충신입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경쟁하고 자기 권세를, 왕좌를 쥐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그렇게 살다간 인생,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불행합니다. 성도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것이 저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목사님,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내일부터 오시면 제가 새벽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입니다. 제가 말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해방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속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신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략해 올 겁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다. 틈을 주지 마십시다. 각자에게 다가오는 공략법은 다 다릅니다. 나는 틈을 주고 있지 않는가?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그 틈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 친구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어도 좋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인생을 종말을 찍었어야 되겠습니까? 종말을 찍는다고 70, 80, 90 되어서 인생의 죽음이 일어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정말로 더 중요한 세계가,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영원한 지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결박 풀어헤쳐서 마귀의 권세에서 속박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름 있지요. 여러분들 앞에 이름 있습니다. 예, 이름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대신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께 사로잡힌,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돌변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마귀의 쇠사슬을 풀어헤쳐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의 속박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불행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오후에 그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못할지라도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떻게 했으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되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풀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서 구원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